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디베라 바닷가에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제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하니 다른 제자들도 함께 고기 잡으러 갔으나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제자들이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물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없습니다 라고 하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편에 그물을 던져야 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이 바다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도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자연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됨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일평생 물고기를 잡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온 밤에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는 방향성이 아닙니다. 시간의 정확성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님의 말씀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할 때에 제자들이 수고를 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수고에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담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수고를 더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다 우리의 수고를 더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순종을 잘 감싸 주시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인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달란트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그 종들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케 하신 분도 주님이셨습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하였다 이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바로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모든 힘의 근원과 소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열매 맺고 살면 주님께서는 날 보러 잘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의 그 수고에 하나님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배는 약 50칸쯤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about 200 cubit 이렇게 되어 있고요. 메타로는 약 100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100m 정도면. 그런데 그 100m 전방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제자들이 분명히 똑똑히 들었고 그리고 그때의 제자들은 그분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으나 그분의 명령을 따라 그물을 던졌습니다. 더구나 지금 그들의 상황을 보면 밤이 새도록 노력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고 더 이상 그들의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이미 그물을 다 배에 올려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즉시 그물을 바다에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먼 100m 전방에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또렷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00m 전방에서 누구에게 말하면 뭐라고? 잘 안 들려? 좀 더 크게 말해봐 라고 할 텐데 제자들은 똑똑히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땅에 그 하늘로부터 멀고 먼 이 땅에서 그 음성이 분명하고 똑똑히 들리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불평 없이 의심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분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해서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7절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여기에 나오는 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참으로 애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참으로 풍부했던 사람입니다. 최후의 만찬 때에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다가 예수님 누가 배반할 겁니까? 라고 물었던,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었지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도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요한이었고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돌봐주도록 위탁받기도 했습니다. 11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가장 맨 처음 본 사람도 요한이었고 여기 바닷가에서도 예수님이신 것을 7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차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 밤새도록 수고해서 고기가 없을지라도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야반 도주하듯이 도피하여 힘들고 어려워 야영을 하고 돌베개를 하고 그 밤에 하늘을 이불 삼아 그 들에 누워 있을 때에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요즘 나오는 그 찬양 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함께 또 나누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그 내용이, 야곱이 하나님을 발견한 내용이 창세기 28장 10절로 19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쪽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말씀을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야곱의 신세가 참 처량합니다. 목숨 부지하기 위하여 부모 그리고 자기가 가장 함께했던 형제를 떠나 도피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 것을 발견하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지금 발견한 주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이제 요한이 주님이시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21장 이 7절에 나오는 주님이시라라는 이 말의 시점이 중요합니다. 6절 후반부에 보면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물고기가 심이 많아 그물을 들 수 없게 된 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시다라는 말이 나중에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이거라는 겁니다.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에 마치 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려 큰 물고기를 잡게 될 때에 그때 그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주님이시라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에 자연 법칙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것을 볼 때에 그리고 아주 헤아릴 수 없는 자비와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때
주님이시라 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날도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주님이시라 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에도, 낙심과 고통과 어려움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이시라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를 경험하고 복을 경험할 때에도 주님이시라, 때로는 실패하고 낙심되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주님이시다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시다라는 소리를 들은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후반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후반부에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 말씀은 베드로의 성격을 잘 드러내 줍니다. 요한은 처음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베드로는 처음으로 행동한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이렇게 한 것은 단순한 충동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본문을 보면 그는 먼저 겉옷을 몸에 걸쳐고 침착하게 주님께 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역시 참 신실한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베드로는 배가 주님께로 다가가기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 위에 배를 놓저 갔을 때에 그 파도 위를 걸어오셨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주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했지요. 그 베드로가 이제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님이 그 바닷가 곁에 계셨는데 베드로는 그분이 당도하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겉옷을 두르고 냅다 물에 뛰어들어 주님께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분이 당도하기까지 기다리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도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 사랑으로 물 위를 뛰어내려 주님께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분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통하여 그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 그 부활하신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또 생생하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소망 가운데, 능력 가운데 하루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밤새 수고하여 아무것도 없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는데 참으로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그물을 들 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한은 주님이시다 라고 주님을 알아봅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축복의 현장이든 고난의 현장이든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때에 주여, 그 고백 통하여 감사는 더 배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역경과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주님이시다라고 주님을 배울 때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능히 견디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 그 바닷가 곁에 계신 주님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주님이시라 라고 할 때 겉옷을 두르고 주님께 내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을 향하여 달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에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야곱이 빈들에 있을 때에 함께 하셨던 그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하루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